오늘은 창세기 44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하신 대로 이제 애굽 땅에다가 들여놓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괜찮은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이 정말 성실하게 일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굽 왕의 꿈을 풀어서 종이 대신이 되는 이야기다. 어떤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참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건 약간의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거지 언젠가는 다 망해 없어질 이 땅에서 어쩌든지 넘보다 1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넘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일을 하시는가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이 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43장까지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함께 들어와서 살아야 할 형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는 가나안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형제들 간에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거 여전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요. 한편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형제들이 한마음 뜻이 돼가요. 44장 오늘 볼 건데 보기 전에 43장을 보십시다. 거기도 보면 이 양식이 다 떨어졌을 적에도 아버지 야곱은 막내에 데리고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곡식 사러 안 보냅니다. 그럴 때 누가 대표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또 조금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또 이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하고 자식들 간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내 베냐민마저도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밖에 내보내면 내 품 안에 있어야 이게 안심이 되지 밖에 내보내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큰 애굽에 넣기 위한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야곱조차도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4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가 유다겠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한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전에는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시몬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인질로. 그렇죠? 막내 데리고 와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래가지고 시몬도 지금 잡혀 있고 그러니까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딱 그렇죠. 아니 이것들이 그냥 내 12아들이 있는데 하나씩 없어진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쩔쩔 먹여 만드시냐 이거죠. 왜 저 이방 땅 애굽에까지 가서 양식을 사서 겨우 먹고 살게 만드시냐 이거죠.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인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잘 풀리면 좋겠는데 무엇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그 기도 잘 못하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기도가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할 적에도 우리 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이거 예배 마치는 신호가 아니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소원대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아이고 저는 뭐 지 살대로 살다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볼 때 이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제일 아인 거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봤자 뭐 잘 돼도 안 하더라. 뭐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한 건가 모르겠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뭐 때로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를 기억이나 하려는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우리의 기도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잡혀가 있고 지금 베냐민까지 또 데리고 가려느냐.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안 돼! 이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고집불통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까 우리 42장 36절 본 김에요.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내가 못 살겠다 이거죠.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느냐. 안 그렇겠어요? 자식들 하나하나 사라지죠. 먹고 살 게 없어가 쩔쩔매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안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살아역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 알면 어찌 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참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잘 되고 참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걱정거리가 이렇게 근심이 많은 그런 경우도 안 많습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부분은 그런 관점,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응? 안 그러면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곡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아버지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 막내는 절대 안 돼.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못 데려간다. 그러다가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7년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근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다, 온 땅에 다 이 기근이 생기니까 아무리 애끼 먹고 이 베냐민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아마 이 당시 야곱도 기도는 그래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막내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야곱이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고집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43장 10절 보십시오.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양식 사항을 애끼 먹겠어요. 이 어제 뭐 요번만 버티면 내년에는 풍년이 올라간가 이러면서 버텼겠죠. 이게 전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간으로서의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 고집을 부리냐, 우리가. 되지도 않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걸 막 기도를 하고 막 울부짖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고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요. 그 2번이나 갔다 올 시간이 지나도록 야곱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된다. 막내는 못 데려간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11절에 43장 11절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라. 좋은 그 예물을 가져가고 기중품이란 기중품은 전부 다 예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었겠죠. 지금 흉년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는 전에 자루 속에 있던 돈도 갑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빌미를 안 잡히려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송한 표현, 헛짓하면 안 돼요. 자꾸만 사람 생각으로 요건 저러면 될 거야, 저건 저러면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게 조금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뭐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나 뭐 이렇게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교만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이 요셉이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쫙 앉혔다 그랬죠.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쫙 앉히거든요. 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형들은 전혀 그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17살짜리 막내의 동생을 갖다 팔아먹을 적에 이놈이 지금 이 요셉이 지금 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 어떻게 우리 그 형제들 그거를 쫙 다 알고 앉히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힌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탁탁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힌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아 알면 끝까지 내 똥꼬집을 부리거든.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아무튼 아주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좋은 시간 가졌으니까 자 곡식 가지고 가세요. 이러면 이거 하나님 뜻인 입애굽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입애굽의 마지막 절차가 바로 이 44장입니다. 44장 제목을 보십시오. 언잔이 없어지다 이래 돼 있죠. 이 언잔은 요셉만의 요셉만이 사용하는 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요. 내 잔, 곧 언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어라. 이 그 청년이 누구냐면 베냐민을 말합니다. 저 베냐민 저 자루 속에다 내 이 언잔 살짝 넣어라. 이겁니다. 왜 이럴까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이 애굽에 팔려올 때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어요? 아주 죽일 놈 대하듯이 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쩌려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형제들 간에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그런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편애합니까? 옛날에 요셉을 편애한 것, 요셉이 없어지니까 베냐민한테 뭐 배나 편애를 하잖아요. 얼마나 편애를 하면 지금 곡식이 없어서 쩔쩔매가지고 2번 갔다 올 시간 동안에도 베냐민은 안 돼! 하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자식 아이가 안 싶겠어요. 그거를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다가 언잔을 딱 넣고는 보냅니다. 근데 얼마 못 갔어.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접을 잘하고 아침에 이제 보냅니다.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도 전에 요셉이 저놈들 잡아오라 이럽니다. 그러고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가 그래 잘해준데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죠. 그러면서 내 주인이 쓰는 잔 이게 없어졌다. 그게 5절이죠. 이렇게 말해라는까지 요셉이 다 알려줍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해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상대는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잔을 훔쳐서 간다? 그건 사형이죠. 잡히면 바로. 그러니까 7절 이리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결탄코 그런 짓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제 요셉의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누구에게 쓰든지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될 거고 나머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형제들 간에 하나가 안 돼서 못 자겠어요. 어느 놈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놈은 그래 돼도 좋고 우리는 그냥 뭐 편안하니까 우리는 떼갈 길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자루를 풀었습니다. 12절 나이 많은 자루부터 딱 시작해서 작은 자까지 조사하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딱 발견됐어요. 이때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아름다운 전조입니다. 만약에 옛날 같으면 어쩔까요? 이놈 자식 또 사고치네. 저거 형님 요셉이 옛날에 그러더만은 왜 그래 합시다. 그냥 뭐 일마 이거 제가 있으니까 요놈 잡아가세요. 아이고 알턴이 또 빠지네. 하나님 우리 편인가 봐.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전부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부 자기 옷을 찢고 다시 돌아갑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원래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군데요? 베냐민인데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이 그래 안 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요 표현을 씁니다. 요게 나중에
마태복음 1장 이후에 예수님 족보에도 이대로 나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래 나가거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죠? 그럴 때 잘 보십시오. 16절, 18절 계속 대표로 누가 말합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유다가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이전에 유다의 말은 형제인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처음에 죽이자 했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던 유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중반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기들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턱 테스트를 합니다. 17절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할 것도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가라. 만약 이때 이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쩔까요? 아이고 예 맞습니다. 그 훔친 그놈이 잘못이지. 저놈만 그냥 확 그래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 딱 꼬라지 보기 싫은 조금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는 수도 없이 발견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딱 내 사람, 네 사람 딱 나눠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 안 합니다. 쪼개지는 거죠. 유다가 달라진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유다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악을 지적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죄악을 지적하는데도 어찌하는 줄 압니까? 딱 시침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맞대요. 제가 맞대요. 나는 맞고 저쪽이 틀리고 내 잘못이 드러나도 어찌하는 줄 압니까? 저쪽에서는 내한테 어찌하는지 아느냐고. 왜 나만 당해야 되냐? 이럽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럼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17절이 얼마나 큰 테스트인지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혹시 또 많이 줄게. 만약에 형들이 변화가 없었으면 완전 찬스잖아 이거. 아이고 전에 요셉도 그렇지만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네 이럴 거거든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이 딱 그래 말하니까 유다가 하는 말 보십시오.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거 뭐냐면 간절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까딱 잘못하면 우대 애굽의 총리대신 앞에 나가요. 죽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가서 이 말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랬더니 내 주에 원하건대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되게 웃기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기들이 이제 팔아먹은 요셉을 지금 앞에 총리 대신으로 서가 있는데 차마 자기들이 팔아먹던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20절 중반절에 보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즉 자기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인데 그의 형은 죽고 이래요. 요셉은 차마 저가 우리가 팔아먹었고 이 사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행방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의 형은 죽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딴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제 베냐민밖에 없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죠. 총리 대신은 지금 앞에 있는데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니까 그의 형은 죽고 막내이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곡식 못 살아온 것도 절대 얘는 못 보낸다 해서 지금 몬사가 왔는데 23절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총리 대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를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면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이 말이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막내의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 사오니. 33절 결정탑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실하게 준비가 되겠죠.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쩝니까? 딱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것 좀 없어지면 좋겠다. 아주 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유다처럼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이 애굽의 완성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베냐민을 이 막내 아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십시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내 아버지에게 엄청난 재해가 미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애굽의 마지막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내보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제서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지으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빚 안 짓고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안 돼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말은 그래야죠. 근데 전부 그 다음 뭡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꽉 찼어요. 전부.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건물은 지을 줄 몰라도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지.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야지.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김치 쪼가리 하나 안 주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그럼 또 이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딴 인간은 몰라도 그 인간은요, 아이고,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 위험합니다. 이 유다의 이 변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형제들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죄의 짐을 지시는 거죠. 우리 예수를 그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이게 딱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요. 딱 아주 못되게 뿌리 박혀가지고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맞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문제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요셉이 요셉이 만약에 들떨어진 인간 같으면요, 총리 된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유다는 유다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해서 애굽에 딱 들여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뜻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의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다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